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앞에 강의했던 내용이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길, 한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또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신학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14개 서신서에서 얘기해 주는 궁극적 복음은 뭐냐면, 로마서 1장의 16절로 17절에서 얘기해 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뭐냐고 하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영적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처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리스도를 던지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윤리적 그리스도, 지식적 그리스도, 종교적 그리스도, 율법적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원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딱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친구는 딱 그래요.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야. 그러나 무슬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 걔가 계속 제가 따라가면서 괴롭히면서, 자기 무슬림주의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만나야 돼. 너 하나님 못 만났지 않냐? 네가 만나 하나님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말을 못해요. 왜? 못 만났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런. 제가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이슬람에 빠져 있는 친구인데 한국인이에요. 상당히 이 그레이드가 있는 친구예요. 우리 친구가 또 자기 이슬람 교리 6개를 있잖아요. 저게 딱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만날 수 없게끔만 딱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원죄를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봤나니까 들어봤다는 거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 하니까 몰라요. 유대인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도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민족에게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 그 민족 전체를 보면서 자기 목숨과 바꾸려고 했던 바울.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하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2000년 동안에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요새 또 저에게 매주 그 메시지를 보내고 저랑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회도 그렇고 요새 이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 만들어진 이 구원의 길이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좀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 이 10장 9절에요. 내가 만일 그랬습니다. if라고 하는 가주어를 썼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져와서 if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25%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맥시멈에 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을 통해서요 갈급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고 싶은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한 영혼, 한 제자, 소수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사와도 보알 같은 사람 한 명만 난 시험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보좌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 저는 이 땅에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세워놓고 갈 겁니다. 그게 저의 세계복음화의 목회관입니다. 저의 전도관이자 선교관이자 관이에요. 누굴 만나면 많은 사람을 복음은 다 전하죠. 그러나 저는 누굴 찾냐 하니까 절대 영혼을 찾아요.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 제자가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폰만 잡고 돌아다닐 수 있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속에 다른 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문만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지식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돈의 문도 열려 있어요. 의식주는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만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방송 센터를 통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는, 그럼 이곳에서 이 시대의 정확한 237 5천 민족의 78억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영적 상태를 놓고 영적 전쟁하고 영적 기도한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외친다고 세례요한처럼 지금 강야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가서 기타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대학생들 데리고 서울역을 매주 갔어요. 훈련이 되더라고. 제가 거기서 여호와 증인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복음 전하다 안 되면 저한테 데려와요. 그냥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다 그냥 침몰 시켜버려요. 근데 지금은 현장에 대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과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언약과 복음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과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이 제대로 갑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그리스도만 빼고 다 있었구나.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 66권 속에 구약 속에 있는 축복, 신약 속에 있는 축복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예수님을 라비로, 예수님을 철학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창세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 내주의 축복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고, 성령이 네 안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과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우리가 신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정확하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계시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슬림, 유대인, 하물며 수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성경은 읽긴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본질을 못 받아들인 거죠.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는 책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책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뭘 주냐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당도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스님도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무슬림도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저 열방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의 복을 주었습니다. 66권에 있는 건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못 누리는 것 같아. 왜?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건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어할 건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건세는요, 놀라운 건세인 거죠. 우리에게 올려오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지옥의 배경을 박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만몬신의 어떠한 공격과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주냐고 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한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이 놀라운 축복,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하늘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앞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전도자, 선교자, 목회자의 축복입니다.
앞서 일어나. 제가 오늘도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내일 거기 가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이 또 준비한 만남이 있을 건데 그 절대적인 만남이 누굴까 했는데요. 전에 만난 뵌 적이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을 또 여기서 뵈게 하신 거. 그 이름과 핸드폰에 78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달아나갔는데 내가 하나님, 그래서 100세 인생 가운데 더 청년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직 이 영성이 살아있어요. 영성과 그 소유리 문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분 속에 있는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션이 다 있더라고. 그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저께 선교학교에서 절대 시간표의 절대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요한 메시지 앞에 절대를 붙이셔가지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 그 열린 거기서는 어렵죠, 그럽니다. 그래서 박사들만 알아듣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본인을 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붙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갈급한 분들. 근데 우리 78세 된 이 목사님도 아주 이 그레이드가 있으신 분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 천국 열쇠를 열면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합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를 내가 왜 사용해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236 선교학교에 강의하는 건물을 이제 주인 되시는,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건물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지구촌 교회 권사님이 이걸 사신 거야. 제가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 237 선교학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중직자를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80세 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이 세계로 선교방송 센터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정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성취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모든 선교 시스템이 붙잡고 가야 될 마지막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른 거는 다 대충 해도 돼요, 이제. 너무 진한 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이제 구속사가요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0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재림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왜? 아직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억 2천만의 무슬림 속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이 재림 오겠어요? 아무리 재림을 기도해도 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데. 주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도전,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던 거죠. 복음만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접만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치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냐? 저는 제자에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절대 제자. 그 기준이 어디냐? 이사야 같은,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저는 이제 구약의 39권을 보면서 신약의 27권을 보면서 남은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과 1장 11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왕국을 준비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위한 준비를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표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복음을 던졌던 것,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7000년 시대를 준비하고 또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 지금 성령으로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초신자도 세계복음을 향했어. 헌신자도 세계복음을 향했어. 직분자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밥을 먹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공부를 하든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오늘 응답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한 것까지 보면.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열린 선교방송의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